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미션을 주실 때 우리는 걱정부터 하잖아요.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래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해주심을 동력자를 붙여줌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동력자를 내가 설득하고 내가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너무 대박이지 않나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힘을 얻어 볼게요. 자,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는 처가살이를 했죠. 장인 이드로에게 친척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 둘러보러 이제 이집트로 가야겠다고 말해요. 축복하고 보내주죠. 그렇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세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자, 이 지팡이는 특별한 마술 지팡이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모세가 일상 속에서 늘 양을 칠 때 썼던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떠나는 그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우리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죠? 잘 사용해야 돼요. 자, 2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라고 하세요. 그러나 바로가 고집을 부릴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죠. 또 하나님의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브리핑하시면서 이대로 될 테니까 바로가 말 안 듣는다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모세가 계속 조금씩 순종하면서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원 스텝 더 알아가겠죠. 그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는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빵! 하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알게 될 하나님이라는 거죠. 순종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다. 참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설득하시고 등 떠밀어서 지금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길에서 죽이시려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되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본문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사건의 중심 주제는 할례라는 사실이에요. 자, 할례는 어떤 건가요? 네, 생식기 끝을 잘라서 이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잖아요. 그 의미가 할례 속에 있는 거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리고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한 책망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하게 하시죠. 근데 육체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세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십보라가 말한 피난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향해 떠나는 여정에서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은 모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암시하는 거죠. 자, 27절. 주님께서 아론에게 강요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세만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고요, 아론도 준비시키셨어요.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강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순종해서 하나님 산에 이르렀을 때 그는 모세를 만나게 되어요. 모세는 40년 만에 형을 만나서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모든 이야기와 이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었죠. 이 대목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요, 그것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도 붙여주세요. 동력자를 붙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그 사명이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오일 패밀리 아닌가요? 사단법인 오일 패밀리는 정말 전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중심에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이 액션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사명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신비해요. 또 우리 지역의 이끄미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도 얼마나 외롭겠어요. 각 지역에 생판 모르는 오일 패밀리들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인데, 이렇게 만나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잘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를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요. 순종하는 우리도 준비하시지만요, 그 사랑을 받을 우리 보육원에 있는 조카들, 그들의 마음도 다 준비하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더 나아가서 북한에 있는 고아들의 마음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 기적에 물도온 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비밀을 다 지켜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나요? 자, 29절.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은요,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모아가지고 주께서 하신 말씀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이야기해 줬어요. 또 그 증거로 이적을 행했죠. 그러니까 다 믿었어요. 모세가 떠나기 전에 얼마나 걱정했어요. 아무도 안 믿을 거다. 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식간에 싹 믿게 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상황을 다 굽어 살펴보시고 고통을 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너무 미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내가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요, 진짜 그냥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될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론도 준비해 주신다. 동력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동력자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그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드림팀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획이 성취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네, 맞아요. 순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고싱해요.